성경은 신약성경 85면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연속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같은 맥락으로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도 세 번째로 이러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물론 어떤 책에 이런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함께 나누려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두 사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곁에 갔는데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십니까? 라고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이 역시 그렇게 향하게 된 것이죠. 어느 복음서보다도 간결하게 확실한 메시지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불신할 수밖에 없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왕이면 제자들이 믿을 만한 원래 그 모습대로 나오시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이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다른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치 부록의 내용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죠. 제가 그 본문을 잠시 봉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의 말씀부터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시골이라고 써 있죠. 시골로 갈 때에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가던 곳이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대략 거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이 보통 10km가 넘는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10km가 넘는 거리, 그 정도의 산골 마을로 추정을 합니다. 엠마오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도 유적으로 있는 부분이지만 엠마오라는 이름 자체가 온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전략적인 지역, 그래서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료를 뒷받침하는 것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남긴 글에서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중간사라고 불리우는 약 한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시작 부분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같은 사복음서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 중에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벌이는 전쟁 속에서 희생되어지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이방 신상의 더럽힘을 당하는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전쟁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카비 가문, 즉 마카베 혁명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일가에서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국가를 어느 정도 이 권세를 되찾게 됩니다. 국가의 주권을 되찾아서 한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독립국가로서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본거지가 바로 여기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기 4년 전에 이 엠마오는 다시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져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기에 이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의 메카라고 하는, 소위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엠마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을 그냥 서식상에 존재하는 이런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엠마오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 추론을 하는가? 누가복음에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본이 없고 다 사본들입니다. 이 사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코덱스라고 하는 사본인데요. 이 사본 속에는 누가복음 안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에 이런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을 생략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은 꼭 필요한 지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누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아야 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못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오늘 봉독해 보았던 본문 이 12절의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복음서는 서로 다른 차이로 서로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을 만나면
왠지 모를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은 빼놓고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시대적 흐름상으로 볼 때 인본주의적 흐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훌륭한 의인으로는 보고 싶어 해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그러한 약자들 편에서 귀한 일을 하시려다가 기득권자들에게 희생됐다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단순히 혁명가 또는 예수님을 의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려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존경은 하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우리의 후대들이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뒤따라감으로써 예수를 믿는 부분이 이제 점점 희박해져 가는, 특별히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은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렇게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선 성경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직접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계속되는 의심들을 대하면서 주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을 가면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두 복음서의 차이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기록된 부분,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이 원어 부분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쓰여져요. 성경 본문이 지금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신약 성경은 두 곳인데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2장 7절에 나란히 쓰이는데요.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오고요. 2장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본문에서 본체와 형체로 예수님의 모습을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본체와 형체로 기록되어진 표현이 모두 다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 오늘 보았던 16장의 본문, 다른 모습도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이고 빌립보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 부분들을 해석한 문헌을 보면 헬라 종교, 즉 철학을 비롯한 이 헬라의 종교에서 쓰는 용어인 이 헬라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주려고 할 때 쓰인 용어라는 것이에요. 즉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올 때, 또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신이 그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모습을 사용할 때 바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해석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한 번도 죄가 없는 완전한 모습, 그리고 완전한 영화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도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연약한 모습, 병들고 늙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이들은 태어나면 가장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픈 상태가 계속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 아이들이 크는데 잔병 치레를 안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에게는 질병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완전한 육신,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에덴의 원래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여서 알고 있는 것 또는 신앙 고백서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베레데우스,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 베레 호모. 즉, 이 인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이동하실 뿐만 아니라 문을 닫아 놓았어도 그곳에 나타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지만은 잡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이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전한 육신의 모습조차도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 전에 고통당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질고를 지셨던 그런 모습만 상상하고 있기에 완전하신 모습,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영화의 몸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한 번쯤은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상담학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분들이 다 이런 사실들을 많이 알지요. 심리학에서 가르친 바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을
현실화하도록 보조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 이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자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몸이죠. 또 우리의 이 마음, 또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의식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경우는 예수님이 옆에 가시는데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메시아야. 엠마오라 하는 것은 아까도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국가의 재건을 꿈꾸는 사람들의 메카 또는 그들의 고향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드렸었습니다. 즉 일가 친척들 앞에서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이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야말로 진짜야.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바로 그분이라고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이제 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즉 패배, 절망과 같은 그들이 따랐던 메시아에 대한 실망과 좌절,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자괴감, 스스로 무너진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은 침통하게 슬픈 마음으로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속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만 예수님이 신주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았고 육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단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아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여러분 이 두 제는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엠마오로.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마을이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가는 사람처럼 더 지나가려는 것처럼 할 때에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권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들이 굳게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들에게 붙들리신 것처럼 물론 빠져나가시려고 하면 왜 못하셨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이제 이들과 함께 머물기로 하셨어요. 성경은 명백히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의심이 걷히고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가졌던, 심리학에서 말하는 셀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용어를 말씀드리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이 가면이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장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이 거쳐버릴 때에 비로소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만을 그려보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시리에 빠졌던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분에게 함께 유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식사에 빵을 떼어서 주실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누가복음 24장 31절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엇이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안절부절을 못하는 이상한 그런 증세를 보이는데요. 항상 조급해한대요. 그래서 TV도 켜놓고 있지만 한쪽에는 신문도 보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한 손에는 계속 스마트폰도 켜놓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간의 신뢰를 잃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외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채울 때 해결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내면을 채우는 방법은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뿌리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의심이 거쳐져 나가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지기까지 과정은 딱 하나입니다.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뜨겁게 고백하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진정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사라져 버리셨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래 바로 나다 라고 하시면서 얼싸 안으시고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등이라도 두들겨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났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셨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니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또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 두 제자는 너무나도 그 마음이 뜨거워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분이신 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떠난 것은,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해답은 바로 문제 안에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진정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빠르게 보려고 합니다. 아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핵심을 이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엠마오까지 이 두 사람이 걸어간 거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기에 10km가 남짓한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던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주님을 만나는 가장 큰 기쁨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본주의의 흐름 때문에 외향적 스펙으로 흘러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불과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그 일은 고학력을 가진 목사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왜 무너지나? 대형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비리와 문제와 어려움에 연루되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작정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가편 투표에서 돌로 쳐 죽이는 데 참여했을 뿐 아니라 다메섹 도상까지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 앞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단 한 편의 설교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 때문에 바울은 그의 생애를 바쳐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로 옮겨 보십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부흥했던 시대는, 기독교의 부흥을 이뤘던 시대는 청교도 이후에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서부로 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변방교회라는 이름으로 마차를 타고 달리던 목사님들은 그곳에 멈춰서서 북을 치며 성도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도 대부분 만들어졌고, 또 그 시대에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해서 소위 말하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목사님들의 학력이 초고학력이 되고
그리고 건물들이 높아지는 것만큼이나 교회들도 메모도로 세워졌는데 그 결과 미국이 과연 그러한 신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독교 신앙이 부흥해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높아지고 목사님들의 그러한 저러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드러나지만 말씀은 크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명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기 때문이죠. 말씀이 살아있는 한 그 말씀을 바라보는 성도들에 의하여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의 교회는 분명히 힘있게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 두 제자들처럼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은 말씀임을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험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당신이십니까? 비록 때때로 의심하지만 주님을 찾으며 이 걸음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